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치 않은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이 불러올 이런 재앙에 대해서 이제 오늘 더 자세하게 가르치시는데요. 마치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오늘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신령한 혼인잔치를 배설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 천국의 신령한 잔치를 베푸셨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혼인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3절에 보시면은 이미 오래전에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초청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에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신령한 잔치에 어떻습니까?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시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귀찮은 듯이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사업차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신령한 잔치에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부르심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내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행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서 그게 달아가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하셔서 진노하셔서 군대를 보내셔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그 도성을 불태우시리라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들의 이런 대답을 전해 듣고서 왕이 종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령한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었으나 지금에 와서 저들은 이 은혜를 받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
하면서 8절에 보면은 평가를 하시는 거죠.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혼인잔치 패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그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미리 초청받은 사람들은 불신앙과 그 배척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채워서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그 후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이 복잡한 사거리, 이 내거리에 사람을, 종들을 보냅니다. 또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서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전부 다 천국잔치에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서 이 천국잔치, 이 잔치의 자리에 가득 차게 할 뜻을 밝히신 거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의인이든 불의한 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신분, 내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 잔치 자리에 부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합당치 않은 자들이다라고 드러났으니까 그들은 딱 제외해 버리시고는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서 온갖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이 혼인잔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득 채우시겠다. 지금 그런 의도를 밝히신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온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며 그들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자리가 사람들로 이제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와중에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 그 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묻고 계세요?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그 잘못을 따져 물으실 거라고 하시는 거죠. 자,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미리 초청한 손님들은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이 출신 성분 또 선악이나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묻지 않고 아무든지 다 이 잔치 자리에 청해서 그 기쁨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공짜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귀한 음식을 먹을 기회에 그래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얻어먹고 마시자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 뜻을 깊이 헤아리거나 또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생각하지 않고 본래 이 잔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앉았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왕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죠. 잔치에 초청을 받고 참여하고자 했다면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엄중한 책망을 지금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잔치가 어떤 귀한 잔치인지, 이런 잔치를 베푸신 그 왕의 뜻은 무엇이고 그 의중을 잘 헤아려서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췄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마련하신 그 영생의 잔치, 그렇다면 그 영생의 잔치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영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고귀함, 이 고귀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런 믿음 없이 나와 앉아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자리에 내치라는 거예요. 천국 밖의 그 어둠의 자리, 마귀가 지배해서 영혼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 세상에 내쳐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영영이 끊어져서 그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고 절망하고 슬퍼하는데 자신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 가슴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일을 두고 예수님이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막상 천국잔치를 마련해 놓고 복음을 또 초청하니까 그 부르심을 거절한 자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또 아무나 가리지 않고 다 초청해서 드렸더니 이 천국잔치 자리에 예복도 잊지 않고 나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보시고는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시냐면 비록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복음으로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영생에 이르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면서도 또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 보시면, 자,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과 예복을 갖추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정작 잔치가 준비되고 오라는 기별을 받으니까 오히려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자비와 긍휼로 누구든지 또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누구든지 불렀더니 이 은혜에 대해서 그 가치를 여기지 않고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서 아무렇게나 취급해버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 앉아있는 자들, 은혜의 고귀함을 깨닫고 그 은혜에 사모하고 의지하는 믿음 없이 그냥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다 동일하게 불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걸 볼 때 정말 이들의 심판을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상 지옥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아무도 그것을 체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 단편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때 참 그곳은 정말 소름 끼치는 곳이고 정말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네. 지옥도 가서 살다 보면 견딜만 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곳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득 찬 절망의 늪, 정말 그런 곳이 지옥이란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주어진 기회, 정말 이를 위해서 정말 주어진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되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정말 달아나기 쉽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 기회가 오면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시간이 또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내일의 해는 다시 뜰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와 무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단 5분 앞을 우리가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데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이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기회를 그대로 떠나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붙들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에 주어진 이 기회, 크든 작든 개의치 말고 충분히 활용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름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왔을 때 값싼 은혜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저 너무 쉽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들어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임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병이 나으면, 사업이 잘 되면 등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천국잔치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진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줌을 믿고 그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잔치의 귀함을 모르고 세상 일에 빠져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참으로 잠잠케 되지는 복된 은총,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어지는 또 우리 교회의 또 공사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